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 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가보나 마나 싸우면서도 힘이 없고, 또 그것은 바로 전세를 가르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확신을 갖고 나갔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23번을 싸웠는데 23번을 이겼어요. 그런데 23번의 모두 그 전투가 만만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 네,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냈어요. 이길 수 있는 길, 내 백성이, 내 군사가 희생이 가장 적게 하면서 이 불리한 대세를 이길 수 있는 작전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서 드디어 완벽한 작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왔을 때 드디어 전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번을 싸웠는데 23번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42.19를 뜁니다. 그런데 42.19를 뛰다가 내가 심장마비 걸려서 난 죽을 것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뛰느냐,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주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력을 기르고 또 연습을 해서 내 시간대를 정확히 알아서 내가 42.19를 3시간 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뛰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거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여정을 가는 길에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도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이 이 여정을 간다?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남에게 전도를 합니까?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왔고 성경을 봤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나와가지고 이 길 가려면은 정말 까마득한 거죠.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그 길을 가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기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어려워해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성경 구절이 조금 뒷받침해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야,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평탄한 길이나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이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적겠구나. 과연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가는데 바로 보름이면 건너갈 수 있는 이 가나안을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첫 세대, 출애굽한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가나안을 정탐하고 부정적 보고에 의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하고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40일을 정탐했느냐? 그렇다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겠다.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 믿음을 표현했으니 너희들은 살아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못 들어갔다는 구절이 있어요. 야,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같이 되지 않으면 200만 명이 나왔어도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이 구조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과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 본문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이유는 광야에서 백성이 죽은 것은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이냐 못 받은 것이냐가 결정적 영향을 미쳐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이 표상을 얘기할 때 하나하나가 다 표상에 다 정립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다른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상이 의미하는 주제, 그 표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고 특히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자녀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단의 종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뭐라고요?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자, 여러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모두 할 수가 없어요? 평양 감사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까? 원해야 합니다. 제가요, 한 번은 전도회를 하는데 이제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계신데 제가 아유, 왜 교회를 가면 구원받고 너무 좋은데 왜 교회를 좀 오시지 않으십니까? 부인 따라서 교회를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면 구원받아요?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 그러냐고. 근데 거기 가면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구원받아서 우리가 술 먹고 논다는 거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술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망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했는데 그러면 담배는 필 수 있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가 이 세상에서도 해로운데 거기서 담배를 또 피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하루에 2갑 꼭 펴야 된대. 그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 실망하셔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묻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다고. 거기 정말 예쁜 여자들이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 하늘나라에는 결혼도 안 한다는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도 안 갖는다고 그래요. 저도 안 갖.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재밌게 니나노 하면서 놀고 죽는 게 낫지. 무료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무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받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드디어 나오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바로가 안 보내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결판으로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좌우설주와 그 문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천사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바로도 자기 사랑하는 이 아들, 대를 이을 이 아들이 죽는 것은 최고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장자가 피를 안 바르고 피를 뿌리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장자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피 때문에 망한 것이고 백성은 이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사단은 멸망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드디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이제 광야를 갑니다.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여기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은 그저 며칠 안 걸렸어요. 여기서 가나안을 이제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12명을 정탐을 했습니다. 이건 각 지파의 두령들이에요. 그런데 정탐을 40일 동안 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10명과 2명이 갈라지는데 10명은 그들은 거인이고 또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가면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요,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 내가 돈이 없다. 나는 그저 교육받은 것도 없다. 나는 직업도 만만치 않다. 또 나는 불행하다. 이런 것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갖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2명의 이 긍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이 믿지 않고 이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먼저 이 피를 보고 구원받은 걸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이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 가나안이 이렇게 큰 백성이 있고 이렇게 강한 민족이었다면 우리가 출발도 안 했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고향에서 묻히고 우리가 살았던 곳에 묻히면 그래도 좋은데 객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불만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 38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여러분 되리라. 이거 보십시오.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이게 너희들이 누군가 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이에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이 되지 않는 그 어린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이해하겠습니까? 죽는 사람은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이 죽는 것이고 40년 동안. 그리고 그 어린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자, 보십시오. 자, 이걸 보시면 여기 말씀에 죄,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세 이상은 죽게 될 것이고 20세 이하는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40년 동안 뭐하고 삽니까? 그 어린애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만일 잘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그죠?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함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보세요. 만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요 사람들이 20세 이상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사람과 20세 이하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20세 이하는 그래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살아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또 이 중에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들어갔어요. 이해했죠?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출애굽한 사람과 또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갔고, 누군만 죽었느냐? 20세 이상 다 죽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자, 그렇다면 요 20세 이상이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원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적을 필요 없어요. 만일 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믿음이 없고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대단한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아론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미리암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썼던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가 그 매몰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걸 보면서 홍해를 가르는 이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이 찬양의 노래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의 구원하심,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홍해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그 200만 명이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 다 죽었거든요. 그분들 여기 다 죽었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모세도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모세가 너무 억울해. 왜? 아니, 백성들이 불만 있고 백성들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나는 뭔 잘못이 있냐? 나는 뭔 잘못이? 내가 그 불평을 다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기도로서 지금까지 해왔고 했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거죠. 이거를요 정식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돈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느보산을 다 올라갔더니 가나안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저거 들어가려고 왔거든요. 얼마나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보는 순간 이 감격이 정말 대단했죠. 근데 그게 누구보다도 모세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게 해달라고. 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냉정하십니다. 대답이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용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거 한 번만 얘기했겠어요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왔지만 매달렸죠. 그래도 하나님 매달려서 안 되는 게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난 자격 있잖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하라고.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됐다, 더 이상. 이게 이런 말이 어디서 또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이 안질이 이제 생겼잖아요. 눈에 질병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뭘 또 고쳐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축복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죄입니다, 죄. 그냥 좀 부족하고 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이미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냐. 안 된다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20세 이상 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죽는다고. 모세는 억울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만하지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 가나안을 앞두고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누가 죽는가 하면 모세 죽고 아론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자, 신명기 32장 50절로 5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형이 먼저 죽었어요. 네, 그 다음.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참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아. 그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결국은 네 형도 못 들어갔다. 네 형도 여기서 죽었다. 너도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정말 20세 이하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덤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벌써 40세가 있거든요. 40세. 40년 됐으니까. 그리고 벌써 19세는 벌써 뭐예요? 60세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그걸 기억하셔? 무리바 이게 뭐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막 물이 목에 타니까 물이 떨어졌으니까 막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여러분 만나를 매일 먹여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신발이 닳지도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데도 그 물 하나 없다고. 여러분 꼭 보면 불만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마지막 하나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다 가졌는데 하나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도 많은데 불평을 하니까 한두 번이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탁탁 쳤어요. 이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반석을 2번 친 건 그건 제가 이 시간에 의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걸 뭐 2번 친 건 그것은 물론 죄가 됐지만 어떻든 간에 모세는 그런 깊은 의미를 몰랐죠. 단 2번을 쳤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못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지도자는 화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화를 내보니까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한번 화를 내니까 참 주워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100번을 성도들에게 웃음으로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준 건 기억 안 하고 한 번 화낸 것만 기억해. 야,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도 화를 내면 안 돼, 지도자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 속으로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 네,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맨날 당신이 교인들 하는 거에 절반만 나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러느냐? 아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화내고 싶은 걸 집에 가면 괜히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렇게 안 내면
그렇게 안 되면 저가 그냥 돌아버려요. 자, 어떻든 간에 화를 내면 안 돼요, 지도자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화를 낸 건 분명히 죄지요? 네,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화를 낸 지도자가 더 큰 죄를 진 것입니까? 지도자를 화를 내게 한 백성이 더 큰 죄를 진 것입니까? 네. 백성이죠. 백성이죠. 그죠?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멱살 잡고 막 그랬을 거예요.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너희가 하느냐 하면서 화가 난 거죠. 모세를 화나게 한 것은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33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모세가 화를 냈는데 사실 모세는 그것이 큰 죄는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백성의 죄가 모세에게로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만 안 했어도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백성이 원망해가지고 자기가 화냈는데 백성에게 내릴 심판이 모세가 대신 받아서 어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더 억울해. 아니, 이건 나 자신의 완벽한 죄도 아니고 백성의 죄 때문에 모세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재앙을 받아서 못 들어간다니까 모세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물론 미리암도 그렇고 뭐 모세의 부인도 그렇고 어떻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잘 보십시오. 만일 이들이 여기서 순종하지 않고 그런 한 가지 죄 때문에 죽었다면 이 피는 도대체 뭡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 여기서 결정난다면 이 피는 뭐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만일 이게 1차 시험이고 이게 2차 시험이라면 1차 사법고시에 붙었다 한들 2차 사법고시에 떨어지면 1차 사법고시에 붙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점으로 붙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하는가 하면 죄를 그들이 지었을 때 가나안을 정탐해서 그들이 부정적 보고와 원망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자, 물론 이렇게 받게 되고요. 20세 이상은 죽게 되고 20세 이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불평에 선동했었던 그 정탐을 해서 부정적 보고를 해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했었던 원동력이었던 10명은 그 즉시 즉결 심판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자, 불만의 원동력을 했었던 그 사람은 즉결 심판입니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번, 2번. 요 죄 때문에 20세 이상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고. 몇 년이요? 네, 요 죄 때문에 요 사람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결국은 끝에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요 20세 이하는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잘 했으면 바로 들어가는 건데 부모님이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자기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돼. 그래서 요 20세 이하는 40년 동안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죠. 자,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잘 보세요. 모세는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그것이 죄질이 너무 크면 즉결 심판하서 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막 그냥 목사님을 막 괴롭히고 막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바로 죽었다고. 꼭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 죄질이 너무 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게 될 때는 즉결 심판이에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불만을 원체적으로 일으켰던 사람들은 즉결 심판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초대교회에 너무 복음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네 거 내 거 따짐없이 서로 이렇게 해서 자기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팔았어요. 다 드리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아니 이거 다 드리면 우린 뭘 먹고 살아? 장로님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다 드리면 우린 못 먹고 살아. 그러니 우리가 먹을 걸 좀 남겨놓고 일부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드렸더니 베드로가 이게 다냐? 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속인다고 죽였어요. 부인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부인에게 또 물었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게 다라고. 너도 그러느냐? 하나님을 속인다. 하나님이 즉결 심판해서 죽였어요. 허허,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성화돼야 구원받는다, 품성이 변화돼야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기가 모세와 이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즉결 심판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들보다 낫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나는 과연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낫느냐? 나는 홍해를 걸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자들보다 낫느냐? 나요, 안 나요? 네? 한번 광야에서 살아보시겠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이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가 있는데 일부러 여기서 한 2km는 좀 걸어가 보십시오. 목사님들이요, 100m 걷다가 낙타! 그리고 낙타가 와가지고 이제 1달러, 2달러, 3달러 주고 그거 타고 가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막 이 밑에서요 숨이 턱턱 막히는데 물을 먹어도 안 된답니다, 이게. 그럼 구름 기둥이 있으면 좀 나아요? 아니 또 먹는 건 어떻게, 그 만나가 뭘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도 아무리 맛있어도요 그것만 계속 먹으면요,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뭘 해봐도 그것만 먹으면 야, 이거 만남만 먹는, 고기 달라고. 지금의 우리들이 그 광야에서 불만을 했었던 자들보다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살지 않을? 그러면 왜 그러면 그들은 죽였는가? 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피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피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모세가 왜 죽는가? 왜 광야에서 죽는가? 모세는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모세만큼 율법을 잘 지킨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죄 때문에 나무 앞이 탑을 내버렸어요. 한 가지 죄 때문에. 율법은 모든 걸 다 지키면서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모든 걸 어긴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간음하지 되나니라. 않는다 할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이거 모든 율법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인하는 건 또 미워하는 것은 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미워하게 되면요 간음한 것이고요, 도둑질한 것이고요, 하나님 이런 망령태 일컬은 거고요, 다 적용된다고요. 그러니 모세가 당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지킨 사람도 한 가지 어기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보세요. 모세도 자기의 의로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기의 의로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기 여호수아 갈렙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세 이하가 방황하다가, 결국 방황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이 좋아서 받았어요? 피 때문에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 그냥 여리고 돌래, 그래서 돌았고 요단강 건너가지, 그래서 건너갔어요. 그들이, 태어난 자들이 어떤 믿음이 어떻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 자라 할지라도 그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러나 그런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피라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설명합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오늘 얘기한 거예요. 이 로마서의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3장 23절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속을 받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피 때문에. 자, 그 다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간과한다는 건 뭐냐면 못 본 채 지나친다는 거거든요. 유월절이 뭐예요? 그냥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은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냐? 그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화목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간과한다는 거예요. 죄를. 그 다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요, 의라는 말은 정의롭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고,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가. 참 대단하네.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그렇게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네, 애굽에서 여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된 순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참 여러분, 그때 이 장자가 죽을 직전에 있는데, 야,
내가 이게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그 장자 중에는 좀 못된 장자도 있고 착한 장자도 있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장자도 있고 잘 신뢰하지 않는 장자도 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피를 바르고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죄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기적이야. 다 죄인이라니까요. 아무리 성자같이 태어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저울질할 때 절대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도 교회 다니고 애들도 다 교회 다니고 해서 교회 다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교회 오다가 오늘은 좀 우리가 1년에 2번 좀 옆길로 빠집시다 해가지고 그냥 그래 하면서 1년에 2번 빠지는 거예요. 저기 바닷가로 놀러 가서 하루 종일 놀았어. 1년에 100번을 예배 드렸다고요. 그런 사람과 그 남편이 핍박해. 애들도 예수 왜 믿냐고 그러면서 막 핍박해. 엄마가 외로워. 그런데도 밥 다 해놓고 나 갔다 올게 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가는데 1년에 12번 갔어. 하나님이 상대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한 환경, 그 사람이 그 태어난 성향, 처음부터 성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착하게 살아도 상없어요. 그러나 성질이 아주 개같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난 죄인이라고 또 내가 죄를 지고 성질을 부렸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성자는요 그런 가슴 치는 거 안 해요. 그냥 지나가고 살아도 사람들이 존경해. 그런데 못되게 태어나가지고 그거 바꿔보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똑같이 평가해요? 똑같이 사는 걸 가지고 절대 평가할 수 없다고요. 성경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부자로 산 사람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도왔는가? 가난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왔는가?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급에 관한 문제고 그것이 아무리 크고 뭐해도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왜? 그 모든 것 행위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 죄라니까요. 죄. 그래서 김미진 간사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막 했는데도 나중에 거듭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자기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 다 내가 죄였다는 거예요. 죄. 내가 그거 내면서 사람들이 좀 알아줄 걸 뿌듯하고 사람들이 막 김미진 간사 또 냈대. 어머 믿음이 좋아. 그럴 때 자기는 그게 엄청난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보시고 화목제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피를 의지하고 나온 자들도 광야에서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네, 불평해도 되네요? 네, 하십시오. 즉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목사님, 그냥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 동요해서 뒤에서 그냥 맞장구 치면 그거 되네요? 네, 하십시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중을 나타내는 것이지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그의 훌륭한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왜?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상급이 얼마나 크걸 것인가.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신바람 나게 믿음 생활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장으로서 사단을 멸하고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피의 가치는 가장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피를 의지하는 게 뭐가 대단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가볍습니까? 그게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내 모든 걸 희생하는 것보다 가볍습니까? 아닙니다. No,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갖고 주님을 기쁘게 드렸다 할지라도 피 한 방울 값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서 주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 신뢰가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면 질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 그게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그런 거죠.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